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위기와 고비의 산이 있습니다. 만일 그 위기와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화풀이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하는 신앙생활, 참 어려운 산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참 많은 산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산들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먼저는 교만의 산을 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는 기고만장했습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광야로 도망을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겸손한 모세, 온유한 모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포자기의 산을 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자포자기하며 비굴하게 말하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해주시고 격려하시며 희망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불신의 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지팡이입니다. 모세야, 그 지팡이를 던져라.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어요. 뱀이 무서워 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또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뱀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네 손을 네 품 안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습니다. 꺼내봤더니 문둥병이 걸려있는 거예요. 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그 손을 다시 너의 품에 넣어라. 모세는 다시 그 더러운 손을 품에 넣습니다. 꺼냈더니 깨끗한 손이 되어 있었죠. 모세는 왜 지팡이를 던져야 합니까? 왜 독사의 꼬리를 잡아야 합니까? 왜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까? 왜 이 부정한 문둥병 걸린 손을 다시 저의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독사 꼬리를 잡아라 하면 모세는 네, 더러운 손을 너의 품에 넣어라 하는 명령에 네 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신을 이기는 비결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을 이기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왜 할 일 없이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까? 왜 더러운 부정한 손을 다시금 내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산중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에 곱고 잘생긴 나무들은 가장 먼저 목수들의 눈이 띄게 됩니다. 그러면 잘려서 집에 썩가래, 그러니까 지붕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조그마한 썩가래들, 그렇게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 못생긴 나무들이 어느 정도 크면 그 나무를 잘라다가 목수들은 기둥으로 씁니다. 그런데 못생긴 나무들은 그냥 내둔다는 거예요.
목수들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못생긴 나무들은 쓸모없는 나무가 되느냐? 아니더라고요. 그 나무들은 큰 고목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못생겼던 나무들이 고목이 되니까 우아해져 있어요. 멋있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목들을 목수들의 눈에 띄면 그 고목을 가져다가 다듬습니다. 집에 대들보로 쓰지요. 여러분, 대들보는 무엇입니까? 집 벽과 지붕을 받치고 있는 큰 나무를 말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옛날 고택에 가보면 이상하게 왜 저렇게 삐뚤어지고 못생긴 나무를 대들보로 쓰실까 의아해했습니다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 바른 나무, 반듯한 나무들은 먼저 다 잘린다니까요. 고목만 남아요. 그러면 그 못생긴 고목을 잘 다듬어다가 대들보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큰 고목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쓸데없다고 생각을 했고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니까 어떤 나무가 됐냐면 대들보가 된 거예요. 대들보가. 우리도 산을 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은 순종함을 통해서 대들보가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들보가 되기 위한 순종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순종한 것은 아니죠. 모세가 담대함이 있어서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에 담대했을까요? 대담함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모세는 연약했어요. 여전히 모세는 담대함이 없었어요. 의심이 많고 두려워하며 갈팡질팡하는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갈등을 안고 모세는 순종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가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내가 이곳에 왜 앉아 있는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을 품에 안고 예배 자리로 나왔어요. 모세가 순종의 길을 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 순종의 길,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갈등과 두려움 앞에 당당하게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그 교만의 산, 자포자기의 산, 불신의 산을 넘어서 드디어 두려워했던 애굽 왕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와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있었던 모세의 만남이었습니다. 바로의 눈에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던 그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가소롭고 촌스럽고 못나 보였을 겁니다. 그 절대 권력자 앞에 지팡이 하나 들고 선 모세의 모습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습니까? 바로가 생각했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온다더니 별것도 아니네. 막대기 하나 들고 왔네. 여러분 조소하고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당당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이 납니다. 거인 용사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얼마나 웃겼을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3절에 골리앗의 고백이 써 있습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다윗을 저주하고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대기를 하나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 하나 들고 오게. 그리고 또한 협박합니다. 너를 죽여서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조소하고 무시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있는 모세의 모습, 막대기 하나 들고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이 거대한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힘은 거대하고 금방이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아요. 교회를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세상 문화 앞에 성경 하나 들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무시하고 조소하고 두려움 없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현상과 실제는 달랐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세상의 절대 권력자 바로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 하나 들고 섰던 모세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든 거대한 용사 골리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막대기 하나 들고 있었던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대한 세상 문화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성경 들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성도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바로 앞에 선 모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셨다고 명령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애굽하고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뭐냐고요? 출애굽이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니까요. 너무 소박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큰 민족, 큰 국가, 막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 때문에 출애굽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출애굽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로는 반대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타협안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해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해라. 어른만 가라. 가축은 두고 가라. 계속해서 타협안을 내밉니다.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랬던 것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를 타락의 도구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재물을 탐하고 바알신을 섬겼어요.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갖고 암몬신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욕정을 채우는 타락의 땅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배하는 땅이 되어야 될 텐데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자녀들을 주셨어요.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잘 먹고 형통하라고 이것들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주신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지식 주시고 달란트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부턴가 주신 것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 지키려고 교회를 못 나간다고 합니다. 건강할 때 놀러 가고 건강할 때 여행 간다고 예배를 참여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라고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할 때 돈 벌어야 한다고 말하고 건강할 때에 더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건강을 뺏어간다니까요.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뺏어간다니까요. 저는 코로나의 의미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를 너무 경히 여겼습니다. 경솔히 했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막아버렸어요.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니까요. 이것이 코로나의 의미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배를 철저히 드릴 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당선이 된 뒤에 헌법에 따라서 1849년 3월 4일 주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통령 취임식을 거절했어요. 세상에. 대통령 취임식을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취임식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대통령 취임식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나는 주일날 취임식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시에 상원 의장에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루를 맡겼어요. 그리고 자신은 예배를 드린 다음 그 다음 월요일 날 1849년 3월 5일 날 당당하게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컬리 테일러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취임식과 예배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 취임식을 선택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만큼 예배를 경히 여겨요. 경솔히 여긴단 말입니다. 외국 속담에 햇볕이 있을 때의 건초를 말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세상 조롱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반응은 생각과 달랐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에게? 난 여호와를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하니까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로의 말은 조롱의 말이지요. 이에 모세는 3절에 다시 한번 광야로 사흘 길정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엄중한 경고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바로 오히려 방해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교회가 언제부턴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성도들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바로와 같이 교회의 그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조롱하는 소리에 성도들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조롱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의 핍박과 빈말에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해서 바로는 더욱 악랄한 방법을 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또 생산량도 동일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왜 그렇게 시키느냐,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니, 또한 9절에 보면 거짓말에 귀를 기리지 못하게 하라. 거짓말 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게을러서 그런다니까. 게을러서 저렇게 예배하러 간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그런 말 합니다. 얼마나 한가하면 할 일이 없으면 교회 가냐고. 딱 그런 말이에요.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게을러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조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부지런한 사람이 드릴까요? 게으른 사람이 드릴까요? 부지런한 사람이 예배 드려요.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쉬고 싶어요. 그런데 부지런하니까 그렇게 옷 딱 깔끔하게 차려입고 정돈하고 딱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 예배 못 드려요. 예배는 바쁜 사람이 드릴까요? 한가한 사람들이 드릴까요? 바쁜 사람이 드려요. 바빠요. 하지만 바쁨에도 불구하고 딱 내려놓고 예배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예배 드릴까요? 나약한 사람이 예배 드릴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약하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라고. 아니에요. 세상 핍박을 이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에 생산 라인이 멈추면, 주일날 생산 라인이 멈춰요. 주중에는 일을 하고, 그러면 그 생산 설비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생산 라인을 보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특근을 해야 돼요.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근날이 되면 어김없이 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팀장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을 좀 못하게 됐습니다. 했더니 그분이요, 표정이 완전 달라지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들어본 끔찍한 욕 중에 가장 끔찍한 욕을 들었어요. 제가 막 눈물이 나고요, 막 분해가지고 내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면서 그렇게 화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회식 자리에서 좀 취기가 올라갔던 거예요.
술을 마시니까 좀 취기가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놈들은 다 못 믿겠는데 자네는 믿겠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술 마시는 사람들은 못 믿겠다고 말하면서 자기와 함께 하지도 않았고 술 마시지도 않았던 저를 믿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놈들은 못 믿겠는데 자네는 믿을만 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핍박과 빈말에 여러분 믿음을 꺾지 마십시오. 믿음을 꺾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코로나가 퍼지면서 예배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바로와 같은 그럴듯한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조롱하고 왜곡합니다.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들이 많아요. 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장소처럼 그렇게 매스컴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들이 잘못된 그러한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성도들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흩어졌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복음,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법,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